때에 이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또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향해 더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곳에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예배를 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뜻법을 받는 참된 믿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본능의 판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사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사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항상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눈에 따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원히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사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사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볼 때까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한영원 작정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작정하였던 분이 패신자를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그분이 교회 오셨어요. 바로 우리 황정숙 집사님의 정말 사랑하는 친동생입니다. 친동생 황정숙 자매님께서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새신자를 이렇게 등록 카드를 이렇게 대출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축복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나는 찬양이죠. 우리 같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황정숙 성도님을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손을 뻗어서 같이 축복합시다.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환영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예배가 마쳐진 이후에 식사한 이후에 저와가 잠깐 세가족 모임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교회를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성경밖에 좋은 묵상이 없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낮 예배 후에 바로 부활절 칸타타 찬양 연습이 있습니다. 부활절 한 명은 초청에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초청을 하냐면 부활주일 4월 9일에 우리가 초청을 하게 됩니다. 부활절 감사 3개 교회에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와 효문교회, 옛대랑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성물을 위한 특별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로 참여를 바랍니다. 2가지인데 간판하고 식당에 있는 테이블과 의자를 좀 바꾸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감동되는 분이 있으면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그리고 내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듣고 오늘 결실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전하는 이 종이나 듣는 모든 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로 5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 5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함께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려 3년간을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3년이라는 시간을 동고동락을 하였습니다. 많이 배웠죠. 많이 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건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자 중에 한 사람,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유다는 많은 사람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문화에서 남자들끼리 입을 맞추는 것은 이것은 온전치 못하지만
유대인들은 당시에 그 지역 사람들은 남자들끼리도 가벼운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는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왜 그랬냐면 유다가 그들과 사인을 했습니다. 오늘 내가 가서 입을 맞추는 그 이가 당신들이 찾는 예수라고. 그를 잡아가면 된다고.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 하는 것을 보고 다른 대제사장이 보냈던 무리들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와서 잡으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때 예수님 옆에 있었던 유다를 제외했던 11명의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칼로 칠까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곧바로 뛰어나갑니다.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가 가서 대제사장이 보냈던 한 종,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 이름이 말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귀를 잘라내버렸습니다. 아마 목을 쳤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피했는지 귀만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떨어져 있는 귀를 손으로 줍습니다. 그리고 말고라는 사람의 귀에다 갖다 붙여요. 근데 놀랍게 그 귀가 다시 예전처럼 붙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고라는 사람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정신이 없어요. 대제사장이 보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그러고 예수님 옆에 제자들은 이제 도망가기에 급급해 있는데 말고라는 사람과 그 예수님과만 그 일을 아는 것이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잡히실 것을,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예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3년을 같이 가르쳐 주셨지만 그때도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3년 동안. 알고 계셨지만 가르쳐 주셨고, 알고 계셨지만 그 예수님과 동행하게 했고, 알고 계셨지만 마지막 날까지도 예수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를 팔자가 있다. 가룟 유다가 접니까? 알고 있었지만 기회를 주었지만 끝까지 가룟 유다는 돌이키질 않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끝까지. 그래서 준비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 사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제자로부터 배반당하는 이 상황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기도는 준비가 되었어요. 3번을 기도합니다. 1시간씩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것을 받아들일 힘, 기도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던 이 사건을 육신으로는 견딜 수 없기에 예수님도 기도의 자리를 나갔습니다. 준비가 다 되셨어요. 그런데 제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런 상황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으니까 무슨 상황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충동적인 자기들의 본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칼을 빼는 것은 충동적이었어요. 본능적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도요, 훈련되지 않으면 그런 상황에서 본능이 먼저 나옵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도 충동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훈련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고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고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의 머리로 너무나 많이, 입으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어제 추도 예배에 좀 다녀왔어요. 부탁을 받았어요. 급하게 부탁을 받고 제가 다녀왔어요. 제가 거의 주보에다 이름을 이렇게 썼습니다. 천국 입성 1주년 감사예배. 제가 이렇게 썼어요. 저는 그곳에 갔는데 감사가 있었어요. 장례에도 감사가 있었고요. 그 예배 가운데 모였던 20여 명에 가까운 후손들이 그런 슬픔의 모습이 아니라, 그림이 아니라 감사가 있었고 소망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일까?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우리보다 나은 천국에 있다. 우리도 보고 싶은 그 부모님을 곧 뵐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그것이 그들에게 소망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을 주셨고, 그 주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자신이 멸망을 당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본인의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은 전혀 저항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그러질 않았어요. 다른 제자들은 아직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대표적인 게 가룟 유다였어요. 그는 열심당입니다. 혁명당이었어요. 그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운동권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력을 모집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인만 보내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당시 로마로부터 지배를 당했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넘어뜨릴 모든 사람과 무기와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 예수님만 말씀하시면 된다. 3년 동안 가룟 유다가 얻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의 그 사인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전혀 의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힘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12군단 되는 천군 천사, 한 군단이 로마군이 6,000명 단위입니다. 천사 한 명만 와도 다 쓸어버릴 수 있지만 12군단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이들을 쓸어버릴 수 없을 줄 아느냐? 주님 말씀. 그렇긴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제자인 야고보는 야고보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성내는 것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텔레비전에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더 글로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더 글로리. 학교 폭력을 다루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 학교에 폭력을 당했던 학생은 이제 복수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성공을 하죠. 복수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땀을 흘려서
나중에 교사가 됩니다. 선생님이 되어서 자기 어릴 때 그렇게 학교 폭력에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친구를 찾아가고 그 친구가 다니는 학교에 담임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그 괴롭혔던 그 친구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서 그의 삶을 다 무너뜨리는 짜릿함이 있어요. 통쾌함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주인공이 해교예요. 해교. 성해교. 다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이 고데기로 몸을 다 찢어버린 거예요. 온 몸에 다 상처를 받았어요. 그걸 보면서 너무 속이 상해요. 그 어린 학생도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고데기로 몸을 찢을 때마다 그는 마음에 복수의 칼을 갈았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복수를 위해서 살아갔어요. 공부도 복수를 위해서 했어요. 성공도 복수를 위해서 했어요. 그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은 복수를 위함이었어요. 나중에 만난 한 남자가 물어봐요. 당신이 하고자 하는 복수를 다 하면 행복해지겠습니까? 그 송혜교가 그래요. 거기까지 생각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저는 복수를 하고 싶어요. 복수를 하면 행복하겠어요? 레위기 24장 20절 성경을 보면은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라. 어찌 보면 복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장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고데기를 몸을 다 찢었다면 당신도 고데기를 가져가서 그대로 다 찢으라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절대 그렇진 않아요. 이 말씀의 본질은요, 그 이상의 피해를 가하지 말라고 주님이 정하신 최소한의 법입니다. 이 땅의 법이 뭘까요? 그 이상을 넘지 말라고 하나님이 기준 상한선을 정해놓은 거예요. 눈에 피해를 당했으면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말라고. 이를 다치게 했으면 그 이상의 것을 손해를 끼치지 말라고. 약자 보호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정당합니다. 당신이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것을 인용을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쩌면 우리도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살고 있지는 모릅니다.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기도하고 있고,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예배드리고,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닐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성도는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물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당시의 법은 3번입니다. 여러분은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까지 참습니까? 베드로처럼 바로 나가는 성격입니까? 3번 정도는 참습니까? 훌륭하십니다. 베드로는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충격적입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어떻게 3번도 아니고 7번도 아니고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고, 도대체 이게 말이 된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가 그 하나를 데려오는데, 빚진 자에게 빚을 갚으라. 갚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네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 그래도 저는 갚을 것이 없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1달란트가 요즘 시세로 20억입니다. 20억. 1만 달란트는 얼마겠습니까? 20억, 200억, 2천억.
20조. 상상이 될 수 없는 돈이죠.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마지막에 다 갚아줘요. 주인이. 참 갚아줘.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 갚았다, 해방되었다 하고 집을 가는데 저기 골목으로 쏙 지나가는 사람 보니까 얼마 전에 저한테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이 쏙 지나가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성인 하루의 인건비입니다. 그 사람이 쏙 지나가니까 막 쫓아가서 멱살을 잡고 흔들어댑니다. 야 이놈아, 돈 언제 갚을 거야? 야 이놈아, 돈 언제 갚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해도 이놈을 가져다가 데려다가 감옥에 가둬버려라. 자기는 금방 1만 달란트의 이 빚을 탕감받고 왔으면서 100데나리온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서 멱살을 잡고 흔들어대고 자기의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흘러서 그 주인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괘씸하다 이놈을. 이놈을 잡아와라. 이놈을 잡아와라. 그래서 그 주인이 노예에서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20조 정도 갚을 수 있겠습니까? 못 갚는 것이죠. 평생 거기서 썩어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함 링컨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자주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이런 일화가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스탠튼이라는 사람과 대통령을 이제 투표를 할 때 상대팀의 후보가 스탠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선거하면 자기 공약을 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날 뽑아주면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겠다라고. 그런데 대부분 선거하면은 네거티브를 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이렇다라고, 이런 스캔들이 있더라 자꾸 비리만 캐지 않습니까? 이거는 비겁한 일이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상대방의 허물을 캐려고 합니까? 스탠튼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링컨은 저급한 사람이라고, 교환한 사람이라고, 어린 광대라고 비하했으며 심지어 얼굴 가지고 뭐라 해요? 털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원숭이의 원종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릴라의 종자라고 말한 거예요. 왜냐면 얼굴 가지고 말하면 안 되죠. 그것은 아주 비겁한 비열한 행동입니다. 선거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대통령이 됐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당선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파를 다 숙청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모든 정권 그렇지 않아요. 비겁하죠. 그러니 목숨 걸고 대통령 후보 나와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절대 대통령 안 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되려면요, 여러분 지금부터 주변 관계 잘하십시오. 초등학교 때부터 잘하셔야 됩니다. 주변 관계. 학폭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이웃집에도 욕 한마디 하면 그 나중에 다 나옵니다. 지금 정말 무서워요.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대부분 자기 경쟁 상대를 다 이제 지려밟죠. 의뢰의 스탠튼이라는 사람도 지려밟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요, 스탠튼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해요. 당신이 이 정부의 국방부 장관에 임명을 해서 이 나라를 잘 맡아주면 좋겠다라고. 깜짝 놀랍니다. 나를 완전히 짓밟을 줄 알았거든요. 개인적인 관계는 경계고 나라를 위해서는 당신 같은 유능한 사람이 이런 일을 해줘야 된다라고. 큰 사람은 정말 달라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임명을 했고 최대 예절로 스탠튼이라는 사람 대해줬습니다. 나중에 링컨이 암살되었거든요. 근데 제일 가서 끌어안고 울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맞아요. 스탠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유해 앞에서 가장 슬퍼한 사람이 스탠튼이었고 그가 유해 앞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누워있다.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누워있다. 우리는 참 용서할 수 없는, 참지 못하는 상황들에 많이 노출하게 돼요. 지금 우리는 사무엘상을 큐티 본문으로 받고 있죠. 그러면 다윗과 사울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와요.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다윗이 숨었어요. 엔게디 광야 한 바위에 숨었는데 사울이 다가오는 거예요. 사울이 거기에 굴 속으로 볼 일이 있어서 굴 속에 들어옵니다. 다윗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 왕이여,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조용히 가서 저를 그냥 칼로 쭉 찌르면 됩니다. 해방입니다. 기회입니다. 다윗이 가까이 가서 거기서 용면을 보고 있는 사울의 옷자락을 표시한 에게 칼로 삭둑 자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짧은 순간에 마음이 찔렸어요. 이게 사무엘상 24장 본문인데 마음이 찔려요. 그리고 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쳤다니 이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인데 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찔림을 받습니다. 굴 밖에 나가 있는 사울 앞에 엎드려 납작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안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의 사정을 살펴서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진심을 사울이 들어요. 그리고 사울이 이 진심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내 아들 사울아,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사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러면서 원수 같은 사울이 다윗을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원수에게도 복을 받는 사람, 이게 바로 다윗이었죠.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어줬어요. 근데 요즘은 많이 믿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가 받은 대로 예배는 예배고 삶은 여전히 변화가 없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와 다른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어느 성도의 큐티 일기를 제가 좀 그대로 옮겨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어느 성도가 큐티하면서 큐티 일기를 썼어요. 그때 본문은 야고보서 1장 20절이었어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 말씀을 붙들고 그는 큐티 일기를 썼습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어제가 작정기도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며칠 전에 야고보서 1장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콕 찌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내는 것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뿐 그 사람의 반성이나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대로 매일 이 말씀을 암송하며 묵상했습니다. 나의 가장 큰 단점은 남편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화내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번 작정기도 중에 우리 부부의 갈등의 포인트를 분명히 알게 되었고 두 번의 갈등을 통해서 서로 그 포인트가 왔을 때 어떻게 하자는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작정기도 중에 첫 번째 부부의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 딸의 현명한 판단으로 부부의 문제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또 방송대 상담학 강의를 들으면서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딱 100일째 되는 날, 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마지막 날까지 공격하더군요. 어제 낮에 남편의 실수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속에서 화가 올라왔고 좋은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그때 며칠간 묵상했던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다시 좋게 말을 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을 때는 남편의 목소리도 좋지 않더니 내 목소리가 좋으니까 반응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밝아지더라고요. 낮에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했습니다. 저녁에 다시 그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아마도 남편의 마음이 상했나 봅니다. 나는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을 누그러뜨리면서 말했지만 듣는 남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부부 갈등의 걸림돌에 그 포인트 부분이 왔어요.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세요. 남편도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 대화를 시작했고 서로의 잘못을 사과하고 기도하면서 훈훈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보, 나 좀 변하지 않았어요? 내 물음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응, 변했어. 나도 말했습니다. 당신도 변했어요. 이제 그 갈등의 포인트를 이겨내는 첫 번째 걸음일 뿐 우리 부부에게는 지속적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글을 쓰면서 사탄은 단순히 나만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해서 나를 넘어뜨린 후 남편의 마음까지 상하게 만들고 남편까지 넘어뜨리려는 계략. 사탄은 우리 부부를 함께 무너뜨리려는 계략을 세웠지만 성령님은 이미 그것을 아시고 내 마음에 말씀을 주셔서 묵상하게 하셨고 조금은 삐덕거렸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신기하면서 감사했어요. 이렇게 쉽게 부부 갈등이 끝날 수도 있는데 그동안 아무 쓸데없는 자존심 싸움만 했다니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온유함이 무엇일까요? 착한 사람이 온유함일까요? 부드러운 사람이 온유함일까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온유함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아요. 내가 칼을 들어서 내가 때려치지 않습니다. 다윗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 결국은 하나님이 사울을 치셨습니다. 온유함은 하나님께 맡기는 이것까지 참으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자. 어쩌면 우리의 의가 어쩌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원칙이 하나님의 의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것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성도요 제자의 삶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 닮은 온전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과 세상이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